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는 그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러한 용의 하수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신 이 1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그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또 죄를 짓게 하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아주 악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악한 지도자가 세상에 올 것이고, 그 악한 지도자가 꾸미는 기적들, 또 악한 지도자가 행하는 그 아주 단호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이 언어에 흔들리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짐승은 결국 이제 교회와 성도를 흔들어 놓고 회방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때 바로 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신사참배하게 했었던 일들은 아주 대표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묘술과 또 그리고 또 사람들을 압박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째 짐승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이제 어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못 나와서 이제 그저께의 내용을 보면 겉모습은 어린 양, 순한 양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대단히 순해 보이고 또 그리고 또 뭔가 자신의 힘을 발휘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드럽고 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돼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매혹되고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몇이든 다 죽이라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 굴하지 않고 분별을 했던 그 이제 성도들 또 혹은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시험을 가서 첫 번째 짐승은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두 번째 짐승은 매우 부드럽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그런 압박했고 권위주의적으로 또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압박했던 첫 번째 짐승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인 너무나 순하고 또 여려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분별할 때 저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강해, 너무 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선입관을 갖거나 또 아니면은 하나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또 반대로 그런 거에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부드럽고 착하고 순하고 연한 그 모습에 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로 그런 강한 모습이라면 두 번째 짐승은 매우 순하고 연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 13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주 순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니까 큰 이적,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제 2000년 전에서 이 글은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뭐 오늘날 무엇이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뭐 이것이 무엇인지는 뭐 오늘날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굉장한 어떤 그 화약을 이용한, 또 아니면 뭐 어떤 불을 이용한 그런 것을 요한이 본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하늘로부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게 되고, 그리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적을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겠죠. 1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짐승에서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이적을 행하게 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미혹했다. 또 그리고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죠. 저 짐승, 저 인물은 뭐라고 말하나?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일으킨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완전히 상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었던 그 머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을 통해 위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제 명령했다는 거죠. 13절에서는 기적을 행했고 14절에서는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말하겠다, 생기를 줬다. 여기서 뭐 생기를 줬다라고 하니 묘술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위에 말한 13절에 말한 불을 이용하는 능력, 또 그리고 이제 15절에 말한 복화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들이 마술사들이고, 그 마술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조정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묘수를 보인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상을 말하기도 하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이제 말세에는 이런 적그리스도는 이 강력한 묘술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기본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범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마샤는 아주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아모스죠. 아모스를 핍박하고
강력하게 힘을 받았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수탈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는 바로 왕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고, 그 왕을 쥐락펴락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모든 나라의 신실한 사람들을 참된 아모스 선지자를 아주 안 좋은 선지자로 만들고, 또 그리고 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그 일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놀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나타냈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에 초점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교회가, 또 그리고 성도가, 특별히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42달 동안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용의 힘을 빌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고 압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종교적인 매력도 있고, 또 뛰어난 어떤 묘술도 있고, 또 세상의 권력의 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위협들과 미혹들로 계속 성도들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또 그가 어떤 업적을 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 이것으로 분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방송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전달하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1장의 말씀 한번 펴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좀 한번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누가는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의사였고 영적으로도 뛰어난 분이었지만, 그의 인품과 또 그분의 가지고 있는 실력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아주 이제 인재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악한 지도자들은 묘수를 행하고 거짓말과 또 왜곡과 이런 일로 모함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이 당시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모함과 그리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이 사실, 이 진실을 전하려고 한다. 이 사실과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이 크리스천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교의 집단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이야기, 모든 소문, 이런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었다. 누가? 내가.
내가 이 이야기들을 전부 근원부터 살폈던 내가 이제 데오빌로 가카에게 내가 발견하고 내가 정리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된 종교의 집단이다. 라는 이 사실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각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데오빌로는 엄청나게 높은 로마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어찌 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자로 믿어서 크리스천이 됐는데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악소문이고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문은 악소문이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소문을 듣고 누가라는 사람이 본인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실한 종교 지도자 공동체라는 사실을 전하여 주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혼란하고 모함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교회가 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분별할 때 이런 거죠. 처음부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종교 지도자, 저 정치 지도자에 뭘 봐야 돼요? 처음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처음에 어디냐? 뭐 뻔하죠. 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뭐 다 통일교에서 벌써 나오고 정명석 통일교에서 나오고 그 처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처음 그리고 그가 말한 처음이 아닌 목격자 그의 처음을 목격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그의 처음을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제가 뭐 옛날에 굉장히 선한 일을 하면서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아 약자의 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돌아보니 참 눈물만 납니다. 그게 진짜인지 목격자를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약자를 위해 이랬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은 거짓과 그야말로 왜곡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아니요 찾을 수 있어요. 그 처음 그는 어떻게 등장했나. 두 번째 뭐죠? 그래서 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이라고 되어 있죠. 내력이 뭐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를 목격해 왔던 사람들, 그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내력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순간에 그가 뭘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처음에 어떻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세상에 등장했는데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해왔는지를 쭉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실된 사람과 가짜를 가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말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에 대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적어 나가면 이 사람의 여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진실성과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는 그 사람은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서 번거롭고 어렵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적그리스도 혹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지도자를 분별해내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과 탐욕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회장이 돼서 지방회장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귀합니다. 41개 교회를 대표하면서 제가 사역하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성결교단 안에 신학교에 대해서 또 하고, 혹은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이제 회의를 계속 참석하는데 요즘 계속 회의가 들고 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로 이제 끝도 없는 그런 그 모함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주 정말 어려운, 교계가 이런 정도면 세상은 어떠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볼 수 있는, 자세히 미루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또 그 위선과 거짓의 시대에 편승해서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어떤 흐름 속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